한 시간상으로 한 10시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 요즘 이제 제가 평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설교 시간에는 늘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은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떤 부분에서 오해하냐면,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수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들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셔요. 근데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치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벌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논리를 갖게 되어지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눈치를 보는 신앙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사람을 구분을 한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과 지금 믿음의 생활을 안 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복 줄 거야. 그리고 믿음 안에 안 들어와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맞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예수를 믿고 있고 누군가는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까 너는 구원이야, 너는 심판이야. 이건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와 있는 우리들이 어떨 때는 믿음이 큰 자가 있고 누구는 믿음이 작은 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택함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믿음이 큰 자는 너 복 받을 거야.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는 너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넌 저주받아야 돼. 라고 한다면 그 믿음 있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니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만 사랑해? 나 그러면 그냥 세상으로 갈래. 이렇게 가서 가버리지 않겠느냐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구원은 절대 탈락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를 그냥 다 용납하시지 아니죠. 채찍질 하시죠. 근데 그 채찍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부모님이 너 잘못했네?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자, 맛있는 빵 먹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 자녀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드는 것은 그 자녀를 저주하고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이유는, 그것이 회초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픔이죠. 그 회초리를 드는 것은 뭐냐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에게 저주를 줘서 망가뜨린다. 이 생각은 아주 신앙에서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저주를 준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저주하셨고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망신창이가 되어지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던 그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놨다 안 놨다? 안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이렇게 낮에
평일날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질문 던지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 하나님이 나를 쳤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엇하기를 원한다고요? 행복하게 삶을 누기를 원해요. 믿으십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제 자녀를 봐도 어느 날 자녀들이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면 속상해요. 라면 그런데 맛있잖아요. 저도 라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라면 먹는 모습을 보면 왠지 마음이 찡해요. 왜 그럴까요? 더 좋은 거, 귀한 거 주고 싶어하는 아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거예요. 혼, 영, 육이, 영혼 육이 어떻게 흡없게 하나님을 닮는 보존돼 창조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성경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악한 영들이잖아요. 그러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을 하면 뭔가를 대상이 있을까? 뭐를 도둑질을 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오는 것은 왜 오냐면 하나님의 내게 부유한 게 부족함이 아니라 내게 풍부한데 그것을 뭐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죽여서 멸망시키는 거.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이시잖아. 내가 온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으로 어떻게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 우리들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누르고 흔들고 그래서 포개보고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무슨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우리가 생각하면 내 말 안 들어. 조금 건방진 것 같아, 교만한 것 같으면 안 고치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차별하신다, 안 하신다? 차별? 절대 안 하시는 거죠. 믿으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모든 눌린 사람을 고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예수님의 명령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무엇 하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럼 이거 왜 주셨을까요? 한 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생명 살리는 거. 주님은요,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면 주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 살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동물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오늘 사람들도 번성해서 계속해서 뭐대? 생명 살리는 것. 인간이 타락을 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영이 죽어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 살리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이 베세다 연못에 가셔서 그 중풍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환자를 고치셨을 때에 안식일이었잖아요. 들고 가라.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아니 안식일에 너희가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얘기할 때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 아버지가 일하시기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생명 살리는 일. 그러니까 주님은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주에서 우리들에게 무엇하냐면 전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전도라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사람을 채우는 게 전도인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예배당에 사람을 가득 채운다라면 너무너무 쉽죠. 뭐가? 이 앞에 스크린 싹 만드는 거 영화관으로 만들어 보면 꽉 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그 효도관광 가느냐고 그 연안부두인가요? 뭐 저기 월미도인가? 거기 갔더니 그 유람선을 타니까 아싸 그러면서 유람선에서 그거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줌마 아저씨들이 한 바퀴 돌고 뭐 이런 거, 거기 막 흥겹게 노시더라. 우리 그런 거 못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번쩍번쩍 하는 곳 있잖아요. 그곳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다가 막 조명 삐까삐까 해놓고서 막 춤추고, 그럼 안 오겠어요? 사람 많은 거 필요 없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생명 살리는 것, 이거 하고 계셨다는 것. 또한 세 번째 보면 능력의 나타남.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뭐 했다? 고쳐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쳐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이게 비전과 꿈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주로 잘 만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을 만나면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나면 꼭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와요. 어디 갔더니 좋더라. 어디 갔더니 맛 좋은 음식이 있더라. 어디 갔더니 커피 맛이 좋더라.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목회자들의 얘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게 그분들이 뭐 나쁘다 이런 디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의 좀 대화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좋으세요? 예전에 저희 형님을 제가 이제 태국에서 와가지고 라이드를 하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이제 좋은 차가 지나갔어요. 좋은 차가 딱 지나가는데 저희 형님이 그 차를 딱 보는 순간에 저보고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 조심해야 돼. 뭘 그랬더니 목사는 저런 차가 있을 때 고개를 돌려야 돼. 그러니까 더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데 그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자체 태국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해외에서 외제차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외제차가 딱 들어오면 선교사님들하고 갈 때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대요. 해외에 좋은 유명한 차가 딱 들어가면 그 차에 대해서 재원서부터 쫙 읊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너무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엄 권사님이 찾으신 무슨 녹차? 무슨 차예요 그거? 이름도 까먹었다. 무슨 차 얘기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그런 차 얘기 어디 여러분 어디 가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거기 먹으면 값도 싸고 여러분들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부담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났는데 늘 세상에 어디 갔더니 옷이 싸더라. 어디 갔더니 다이어트 하는데 너무 그 약이 좋더라. 어디 갔더니 뭐가 좋더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얘기 해야죠. 심지어 그거를 주일 오후 나눔 시간까지 해버리면 목사는 여러분들한테 기대가 다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예루살렘 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했냐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뭐 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씀을 통하여서 지난번에 모임을 가졌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임 안에 아픈 분들을 놓고서 중보기도 했대요. 치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너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서 그 말씀이 역사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지,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글씨로 보이시나요? 저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글씨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상식이 되어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저기 머릿속에 있는 어떤 철학이고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되어질 때에,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우리 양해문교회를 봤을 때 입술로 누구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입술로 우리가 채워진다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사는 것을 뭐한다?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셔야 돼요. 부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풍성하게 살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충분히 이해돼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은 해봐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정말이요? 전 좀 반대하거든요.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 그 마음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멋있는 게 아니에요. 병든 게 멋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복된 인생을 사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도 그 자리에서 자족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고 신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안일하게 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극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난하면 주님 앞에 하나님 물질의 은혜와 복을 달라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건강을 달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행복하게 해달라고 선포하셔야 된다고요. 절대로 여러분들 만족하며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을 드려요.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질병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주의 백성의 뜻대로.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관리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뭐 날마다 술에 찌들어가지고 술 먹으면서 하나님 내 간을 튼튼하게 해주시오. 뭐 저번에 언제가 꽤 오래됐는데 누가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절대로 뱃살로는 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뻥 터졌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 피우면서 폐가 건강하게 해달라. 그죠?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믿으셔요. 그러면서 시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까지도
육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안일하게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신명기 7장 15절도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병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아니면 질병을 우리에게서 멀게 쫓아내시려고 하신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수용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 이거 속고 있는 거거든요. 질병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가난이 하나님의 뜻인, 그럼 가난한 거 기뻐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증오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죠. 그래서 시편 103편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뿐만 이르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가서 복음만 전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 빨간색만 읽을게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럼 왜 고쳤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갔는데 내가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몸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속상하고 그러면 그곳이 천국인가요? 지옥이지? 근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내가 이미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죠. 그러면 천국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하냐면 열매로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내가 천국입니다, 나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 빡빡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천국 생활이라는 것이 뭘로 증명되냐면 열매로 증명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가 역사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왜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선글라스를 빨간색을 딱 끼잖아요. 그러면 선글라스를 빨간색으로 꼈는데 세상이 노랗게 보인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선글라스가 빨가면 세상은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선글라스가 까마면 세상은 다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믿으시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의 안경을 쓰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이렇게 바꿨다고요. 그러면 세상을 볼 때의 세상은 같이 보일까요? 다르게 보일까요? 다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세상의 안경으로 봤을 때 가치가 있다, 와, 저거 목숨 걸어도 될 것 같다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안경을 쓰게 되면 바뀐다고요. 생각이 바뀐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하는 모양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왜 행동이 바뀌냐면 그거는 내가 행동을 바꿔야지 결단해서가 아니라 보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수십 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느냐면 나의 가치체계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체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가 세상에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봤을 때 그 돈이 아니고 이거구나 라고 해서 바뀌면 가치 체계가 바뀌어버리면 행동 양식이 바뀐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열매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면 가치 체계가 안 바뀐 거예요. 이거 공감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면 내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목적을 두고 수단으로 사용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니까 어때요? 눈이 바뀌니까 내 가치 체계가 바뀌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들은 그것들을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못할까요? 한 가지예요.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꾸지 않는 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가 아니라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 행동이 내가 판별식으로 가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사랑을, 온유를, 충성을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라고 얘기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면 회복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절도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셔서 회복하는 운동을, 생명 살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사건의 구약성경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자, 육신을 치료하시는데 불임을 치료하죠. 한나가 잉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피부병이 고침을 받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 그래서 그 살이 여자나이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또 독사에 물린 사람들. 자, 독사에 물려서 다 죽어가요. 여러분들 사막의 전갈 상당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메마른 땅에서 사는 거. 근데 그거에 물린 자들마다 무엇을 보면 그 구리뱀을 볼 때마다 살았다라고 게 성경. 그게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저 십자가 쳐다보면 산다 이런 어떤 철학 사상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왕상 17장에 보니까 어때요?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병들어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혼의 치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시편 41편을 보시면 나를 고치소서라고 할 때 여기 내 영혼, 내시피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거든요. 내 혼을 고치소서 또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제가 우리나라의 1세대 그 정태기 목사님한테 상담을 배웠어요. 근데 이 상담을 배우는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크리스천 치유 목회 연구원, 그 당시에는 연구원이었어요. 지금은 무슨 대학원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6학기를 상담을 해요. 근데 5학기를 상담을 배웠어요. 이제 한 학기만 더 상담을 배우면 졸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상담 되게 많이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느 날 제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문이 뭐냐면 이게 상담 이렇게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여름 방학이 있거든요. 방학들이 있잖아요. 그 방학 때마다 뭐 하냐면 2박 3일 동안 무슨 치유 세미나 이래가지고 합숙을 하면서 이렇게 영성훈련 비슷한 그런 걸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총 6번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무엇을 하냐면
이제 음악을 많이 써요. 이게 상담치료법에서는 음악을 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 다 이렇게 토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불 다 꺼놓고 이렇게 막 밤새도록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 이제 그 막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음악이 잔잔하게 깔렸을 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들을 토설합시다. 그러면 이제 조용히요. 저는요,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었는데, 그러면 모두가 그를 위해서 중보해요. 또 가만히 있어요. 저는요, 누구를 죽이고 싶었는데. 이거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상당 기법 중에 뭐냐면, 어떨 때는 너무 분노하면 치료하기 위해서 욕도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토설도 해요. 그러면서 과거를 점검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상담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내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아팠던 만큼 시간이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렸을 때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어렸을 때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거를 역으로 추적해서 들어가서 그래서 그거를 치유하는 거예요. 위로함을 통해서. 근데 내 나이가 한두 살인가요? 40이 되고 50이 되면은 그 상처 하나 치유하려고 50년을 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느 날 제가 딱 깨닫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니, 거기 다 목사님들이에요. 교수님들은 다 목사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를 두고 가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복학하라고 열심히 연락이 오거든요. 지금도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나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을 치유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다고 하시는데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라 하면 하나님이 이걸 한 방에 고쳐주세요.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강단에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마치 뜨거운 어떤 빛 같은 게 제 가슴으로 쑥 들어오는데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펑펑 울었어요. 근데 펑펑 울었는데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행동들을 하나님의 그 순간에 싹 어루만져 치우고 하셨어요. 남의 이야기라고 이 야면도 안 나오죠. 제가 그때 알았어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방법론에서 학문적으로 배워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역추적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상처를 치료하지만 하나님의 치료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쏟아 부으셔서 나를 그 순간에 그 내 안에 있던 모든 찌꺼기를 한 번에 다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요. 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상처가 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를 받았다는 거는 우리 연수처럼 20대나 내가 상처 때문에 쓴뿌리가 있어서 근데 그게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그 쓴뿌리가 있으면 그놈의 쓴뿌리를 언제쯤 뺄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상담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치료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의 상처를 뭐 하신다? 싸매신다. 근데 이 상한 마음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레부이거든요. 혼의 구성 중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 여러분 마음 아프다는 얘기 있으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신다? 치료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도 치료하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마음이 르하우거든요. 영, 르하우. 소송케 하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뭐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우실 때 상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민족, 가정을 치유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민족을 치료해 네 상처를 낫게 하신다. 예레미야서는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왜 위정자와 이 나라를 놓고서 기도해야 되냐면, 위정자들은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자기들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위정자들이 잘못되어지면 어때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기도를 해서 내가 바꾸는 거는 상관은 없지만 남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서 내 삶을 고치는 건 상관없지만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강팍해서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보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사람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도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페르시아의 영이, 페르시아를 잡고 있는 영이, 영적인 게 지역을 잡고 있는 영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같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면 우리 양해문 교회를 덮고 있는 영이 있고 정왕동을 덮고 있는 영이 있고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역의 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걸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영들을 쫓으신다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믿지 않는다면 먼저 번에 우리 러시아 이화로 그 선교사님의 기도 요청에 뭐하러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아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우리가 미사일을 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의 응답이 러시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것, 우리의 기도가 민족을 살린다라고 이 치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중보 기도로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욕이 안 들어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객관적으로 기도. 그래서 중보 기도의 능력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도구의 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도구하라, 중보 기도 하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료를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치유에서 깊게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자, 지금 이렇게 성경을 쭉 보시면서 보세요. 성경에서 치유는 대부분 다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영적인 부분과 거의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100%라고 얘기는 못해요. 100%라고는 얘기는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항상 치유가 일어나는 사건, 특히 신약 성경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쪽을 보면 치유는 거의 영적인 사건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많이 봐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박사 논문을 쓰는데 영의 세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필요로 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쭉 보고서 이제 답을 달아드렸거든요. 답이 딱 하나요.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분은 내가 성의가 없어서 그러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질병이라든가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그걸 100%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한 번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떤 분이 오셔서 그 조카가 죽고 나서 원망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숟가락질하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이제 그거 기도하시고 나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번 주간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뭐가 놀라운 일이면 영이 숨어버렸어. 지난주까지는 반응을 했는데 영이 사라져버렸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냐면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 주간 다시 기도를 하는데 싹 사라져버렸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극적인 병의 원인이나 모든 것들을, 자, 그러면서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간질병, 언어장애와 청각장애 같은 거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하나님 고치시죠? 그런데 마가복음 9장을 보세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평택에 가면 농아라 그러나요? 못 듣는 분들이 농아라 그러나요? 이제 그분을 이제 그 농아인을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이제 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농아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설교할 때도 이제 수화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교제를 해서 이제 영적인 사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한 영을 축사를 할 때는 손을 놓고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이러잖아요. 근데 이 농아를 놓고서 축사를 하는데 농아가 뭐라 그러냐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목사님이 수화로 이제 영적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딱 감아버려. 근데 오늘 성경을 봐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말 못해? 방언이. 뭔가가 잘못해서 못할 거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말을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었어. 못 듣게 하는 귀신이 있었어. 근데 그 귀신이 나갔어.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척추 교착염,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네 병에서 놓였다 주고 안수하는 여자가 곧 펴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두두두두두두 걸었더라. 여기서 있는 목사도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또 시각장애 언어자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왜요? 눈이 왜 멀었어요? 귀신이 가로막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영적인 거. 자, 엘리야 시대에 아람 사람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지금 성을 둘러쳤잖아요. 그때에 지금 사환이 와가지고 두려워서 떨어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해 주죠. 무엇을 기도해 줘요? 안이 열리기를. 눈이 열렸어요. 무엇을 보았다? 불병거와 불말을 보았다. 이거 다 뻥이잖아요. 그죠? 응? 믿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람 사람들이 왔는데 다시 한번 기도하여 그들의 눈을 가리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장님이 됐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도 천군천사와 함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왜 못 본다? 우리의 영안이 닫혀져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내 영안을 열어주시면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근데 저는 이 강단에서 영안이 열려서 천군천사가 내려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걸 봤거든요. 뭐 2단이다 3단이다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본 걸 어떻게 해? 영이 열려서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여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여기 열병, 열을 꾸짖으시니까 이 병이
떠나가고, 정신적인 질병,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떠나갔더라 라고 하는 거. 또 마가복음을 봐도 마찬가지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그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뭔 자료를 찾았느냐면 제가 어디서 간증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2014년도에 그 해외에 나가서 집회했을 때 자료거든요. 근데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곳에 간증문을 달라 해서 간증문을 썼던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간증문을 다시 읽었어요. 간증문을 읽었는데 거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저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식판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들어오셔서 식판을 저한테 앞에 놓더니 손을 이렇게 주물르시고 그래서 권사님 왜 손을 그러시니까 목사님 제가 식당 일을 하는데요. 너무 칼질을 많이 해서 팔이 아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권사님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릴 수 있나요?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아서 손을 딱 얹었어요. 손을 얹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셨어. 그래서 그 밥상을 앞에다 놓고서 그 앞에서 대굴대굴 굴르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사역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시더니 목사님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났어요. 근데 목사님 내 몸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집회가 끝날 때까지 다 당신의 딸을 기도받게 하고 싶어서.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성경 안에 있는 것이 그냥 저기 멀리 있는 철학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서 펼쳐지기를 축복을 드려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위에서 살펴온 것처럼 질병은 하나님께서 줬다 안 줬다? 질병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믿으셔요. 질병은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도둑들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들이.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려면 100%는 아니지만 무엇을 동시에 같이 기도해야 되냐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명하여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어. 있어요.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라요. 자, 하나님의 자녀랄 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상을 갖고 있어요.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 아버지는 위에 있고 자녀는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성경 안에서 자녀라고 하는 개념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다는 수평적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분 밑에 들어가는 자녀가 됐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는 얘기일까요?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성경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인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안에서 하나 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분과 동일했던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 안에 오시잖아요. 근데 어디로 오셨어요? 이 공간으로 오셨어요?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세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겨요? 사단이 이겨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자녀가 됐다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이미 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합의 개념이잖아요. 연합의 개념에서 피조물인 사단을 향해 명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능력이 이미 왔잖아요. 뭘로 왔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확신이 없는 거죠. 다만 이거 가지고 선포하시라니까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니까.
그래서 사단을 쫓아낼 때 치유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는 능력으로 하심이 아니고 무엇에? 내가 성자 예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이 주의 능력이 뭐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더라? 예수와 함께 있더라. 마태복음 12장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무엇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도 지금 성령님 오신 거 믿으셔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이미 임했잖아요. 임했잖아요. 그럼 이거 사용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치유의 능력, 제자 필립 바울을 보면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무엇을? 나음을 입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또한 사도행전 19장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로마서 16장 20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상하게 하시리라는 것은 짓밟다, 눌러서 으서뜨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사탄을 누구의 발이에요? 사탄을 너희의 발은 누굴까요? 우리 믿는 자들의 발. 믿는 자들의 발에 아래에서 상하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하나님 누구 아무개가 아파요. 아무개 병을 고쳐주세요.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달라고 하요. 아니 성경은 이렇게 너희에게 이미 권세가 임했으니 그 권세를 뭐해라? 활용해라. 제가 그 부평에 있는 주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을 뵀어요. 여러분들 나겸일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영기 목사님이 계실 때 75만 명이었고 나겸일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 부평 주안장로교회가 10만 명이었거든요. 성도가. 그러니까 정말 제가 감히 뵐 수 없는 그런 분을 독대를 했어요. 그래서 2시간 나겸일 목사님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꼭 부탁 하나 할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의 한참 위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김 목사 내가 목회하면서 너한테 바라는 게 있는데 기도 많이 해. 그리고 이 능력을 꼭 갖춰야 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게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치유와 축사의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럼 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주안장로교회에 갔을 때 성도가 한 150명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목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부흥할 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살레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왔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날 금요일날 딱 내려왔는데 밥을 40일 동안 굶으면 얼마나 배가 고파요. 힘들잖아. 힘이 다 빠져. 근데 이제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설교를 간단히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렇게 나가는데 그 부평시장에서 안전뱅이로 구걸하던 분이 그 당시에 저 문을 탁 가로놨더니 목사님 따끈따끈할 때 안수해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목사님 속으로 저 왼수 저거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데 성도가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이나 손을 얹고서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부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큰일 났다고 교회 빨리 가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왔더니 교회 사람들이 장사중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어제 그 안진뱅이 부평시장에 돌아다니면서 구걸했던 그 안진뱅이가 그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은 거야. 걸었어. 안진뱅이가 걸었어. 안진뱅이가 걸으니까 이분이 부평시장을 들으면서 다 알잖아요. 미문에서 그지 노릇했던 사람처럼 맨날 이렇게 우리 옛날에 이렇게 시장통에 이렇게 타이어 바퀴 같은 거 이렇게 다리가 났어. 나 알지? 나결 목사님 나 기도해줘서 낫다? 부평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그 새벽에 기도받겠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50명이 그러고 나서 500명으로 뛰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을 한 번 갔다 오면 역사가 나타나고 한 번 갔다 오면 역사. 그래서 그 100여 명이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10,000명, 20,000명, 100,000명. 그래서 당신이 은퇴할 때 10만 명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저거 독대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김 목사 목회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있잖아. 많은 사람한테 욕먹었다. 왜 욕먹었는지 알아? 그러면서 당신 간증을 해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김 목사 잘 생각해봐. 목사에게는 절대 총량의 시간이 있어.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집회를 오라고 그러고 저기서도 집회를 오라고 하면 1시간 똑같은 집회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때 1000명인데를 가는 게 효율적이겠어? 10명 있는데 가는 게 효율적이겠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효율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시간은 똑같은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싶어서 숫자가 많은 곳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되면 나 목사 변했네, 능력 받더니 저놈 변했네, 손가락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70이 돼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자네 김 목사를 만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10만 명의 목회를 하는 목회는 작은 목회 아니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왜 유언과 같은 그런 당부를 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게 작은 교회 목사가 부흥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생명을 살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실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으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단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만 할 뿐이시지 내게 허락한 것을 가지고 선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기도 바꾸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 절대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 안에서 모든 승리를 주셔서 꽝꽝꽝 선포해서 너 질병 해결 받았다. 설교 안 할래 진짜. 아니 선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죽음까지 부활하셨던 이유는 너희들 모든 질병에 해방되었다. 꽝꽝꽝 믿으십니까? 내가 가난해서 너희들 부해졌다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어서 너희들 살아났다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는 배워서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배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에요. 무엇하냐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셔서 어렵고 힘들죠. 왜? 낯설죠. 이상하죠. 그러나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선포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패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여러분 믿고 사단과 싸워서 내 것 만드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2장 14절을 봐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무력했다는 것은 이렇게 무장해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사단은 다 무장해제된 거예요. 그래서 구경거리로 우리들이 포로들 끌려오면 구경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사단에게 매여서 힘을 못 써, 도리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느냐고요. 아니, 여기서 있는 목사만 지금 속상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서 모든 걸 회복했는데 아직도 빌빌대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주님의 심정은 오죽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성경을 근거로 우리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적들은 이미 수치스러운 자들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악을 주시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선포하셔서 내 것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